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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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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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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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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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1쪽, 12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24절까지죠? 맞죠? 네, 2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배에 앞서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600명대로 돌파하고 점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방역에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 좀 잘 해주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친구들도 집에서라도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많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물이에요. 이 시리즈물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의 비유로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장 1절에서 쭉 내려오면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쵸?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가 있었어요.
알죠, 여러분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오늘 이거 공과 앞쪽에서도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가 너무 귀하고 또 귀해서 그 한 마리 양이 어디서 공포에 떨려서 그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가고 또 찾아오는, 이 비유의 가장 큰 의미는 99마리의 양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열 드라크마가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00원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00원 정도 잊어버렸으면은 사실 잘 안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좀 비율을 좀 바꿔볼게요. 500원짜리 10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네, 500원짜리 10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를 잊어버리려고 막 집안을 막 뒤지고 막 그러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드라크마는요, 발음이 너무 어렵다. 내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예물로 가져오는 이 10개의 쌍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가 되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레고인데 팔이 하나가 없어. 뭔가 건담을 조립했는데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가 없어. 뭔가 하나가 빠진 거야. 하나로서의, 전체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그게 바로 이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말했던 이 100마리의 양, 100이라는 숫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서는 완전수로, 완벽한, 그리고 아주 가득 찬 수라고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또 완전체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양의 비유는,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는요, 이 앞 두 비유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여러분?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고요. 이 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과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저에게 좀 먼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되게 공손하게 말을 해서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 뉘앙스를 제가 좀 살려서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먼저 땡겨 주세요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돈 좀 빨리 받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뭐랄까요,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요즘 상도덕이 없는 그런 둘째 아들이었어요. 정신머리가 완전 가출을 한, 정신이 먼저 나갔고 몸도 가출을 했지만 그런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떼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아들도 같이 받아요. 몰랐죠? 알았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각각은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어요. 뭐 이거 오늘 뭐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는데 각각 나누어 받았어요. 원래는 장자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장자와 둘째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배분을 받은 것 같아요. 각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뭐 수빈이와 찬이에게 간식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 뭐 수빈이는 제가 간식을 3개 주고 찬이는 하나만 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쳐다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양을 똑같이 배분해 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차남도 이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되게 뭐랄까 행동력이 추진력이 뛰어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돈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니죠. 며칠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아주 몸이 근질근질했다는 모양이에요. 이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허랑방탕. 여러분들이 이 허랑방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낭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낭비, 쓸데없는 일에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낭비하였어요. 이 낭비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뭄이 들면은 모든 물가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더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자 내 고향도 아니고 내 피부지도 하나도 없는 그 먼 곳에서 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고 맙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돼지는요, 뭐랄까요,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는 뭐가 있었죠?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었고요,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않았어요. 그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었어요. 돼지는 굽은 있나요? 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왜냐면 족발 안 먹어봤죠? 족발에는 이 발이 보이나 모르겠네. 돼지는 다행히 굽은 있었어요. 하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어요. 돼지 가까이 가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어요. 돼지를 키운 걸 보니까 이 나라는 이방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줬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이 돼지에게는 쥐엄나무 열매를 줬어요.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우리가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는 열매예요. 근데 그만큼 그 나라에서는 쥐엄나무 열매가 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돼지 사료로 줬고요, 그 돼지 사료도 이 둘째는 먹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전 아버지의 품꾼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은 참 대접도 잘 받고 나처럼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없었는데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참 추진력이 좋아요. 이 친구는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내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지도 마십시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살자 라며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를 발견하자 뛰어나오고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그에게 나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종들에게 시켜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요,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요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둘이 함께 나와 있어야 완전해진다. 내가 행복해진다. 라고 이 아버지는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버지는 그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째가 멀리서부터 아직 형체가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저 먼 곳을 항상 응시하며 그리고 생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기쁜 나머지 종들에게 시켜서 잔치를 열자.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가락지는요 뭐랄까요, 그 당시에 이 가락지에는 그 사람만의 인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도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로서의 자격을 복권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고 내 종들을 함께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새 옷과 신발은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주인들만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신발은 되게 귀한 거였어요. 그 신발도 신겨주고 소를 잡고 아주 큰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둘째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제목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나요, 여러분들은? 찬이가 나한테 까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이를 사랑합니다. 아닌 것 같지? 야, 끄덕거리네 저거.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아무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나만 싫어해,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맨날 나한테만 싫은 소리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우리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6살 때 6살 때 집을 나갔었어요. 그때 저는 저희 동네 골목다니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딱지와 모든 구슬을 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참 딱지치기와 구슬치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 딱지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시간이 지난 줄 모르고 밤 늦게까지 딱지치기를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지금까지 놀고 가면 나가! 집 나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봤자 저 6살짜리가 어딜 나가겠어요.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 조금 돌아가면은 저 뒷채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옛날 집이었어요. 되게 대문이 이렇게 열리는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고요.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저를 찾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라고 해놓고서 어머니는 저를 찾으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있고요. 표현이 조금 서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표현이. 하지만 그 표현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표현조차도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